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뜻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럼 성도들은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아멘 하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주일간에 여러분들께서 지었던 그 짐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완전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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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고 믿으시고 그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설교는 들려야 설교입니다. 저희 교회가 매일같이 얘기하는 거죠. 설교는 들려야 설교입니다. 설교가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설교를 듣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오늘 뭐하고 갔대라고 돼버리면 그 설교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들려야 말씀이고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하여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셨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쭉 가면서 저는 데살로니가서를 한번 같이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름도 참 어려워요.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제2차 전도 여행 중이던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교회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선 이해하시죠? 자, 이것부터 우리가 오늘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과연 데살로니가 전서가 과연 무엇인가? 데살로니가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서 바울이 그들에게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 가지 사정을 인해서 그곳을 빨리 도망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교회만을 세워놓고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제대로 오랜 시간 동안 교육하지 못하고 빨리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디모데에게 시킵니다. 네가 데살로니가를 한번 돌아보고 와라.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아보고 와서 바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너무나 흡사하고 우리와 너무나 딱 맞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빛 희망교회의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참빛 희망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며 이 사회에서 교회가 교회다우기 위하여서 세워진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도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은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말로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부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여기 서 있는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이 우리를 부르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내가 아노라. 그리고 바울이 또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복음은 들려야 된다. 복음은 능력이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참빛 희망교회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들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일까요?
여기 바울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복음이라는 말은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TV만 틀어도, 라디오 주파수만 맞춰도, 인터넷에서 검색 한 번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쏟아져 나오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나 스스로를, 나를 점검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한국에서 지금 가장 오래된 기독교의 가문은 3대에서 4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래 믿은 가문이 바로 4대 가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저희 집은 제가 2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믿으셨고 제가 믿고, 그러니까 2대 가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십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과연 어떤 곳입니까? 유교와 불교가 짬뽕이 되어 있고,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샤머니즘의 문화가 깊숙하게 들어와 있고, 또 우리가 사회를 생활할 때에는 기독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세상이 아니라 그냥 이상한 풍습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다른 곳에 가서 놀고 있지 않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 사실이 바로 가장 큰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이라 해서 내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떻게 되고 물이 갈라지고 이런 것만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었던 같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착하십니까? 여러분 혼순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아 놓았을 때는 조금 착했다가 이 주님이라는 것을 조금만 잊어버리면 내 속에는 악이 먼저 올라오는 악한 사람인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움직여야 합니다. 만약 모든 쏟아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금 이 지구촌은 이런 지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도 이 지구는, 아니 이 대한민국은, 아니 나의 가정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금 바로 성장해 나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럽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말씀은 그냥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킬 때야지만 그 말씀이 말씀인 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것은 애초에 데살로니가는 더메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한 장군이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온천이 터져 나오는 곳이에요. 데살로니가는. 그래서 온천이 나온다 해서 더메라고 불렸던 지역인데, 그 장군이 그 땅을 발견하고 정복했던 로마의 장군이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만든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중심이 됐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이르는 중심에 데살로니가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이란 말은 문화와 사회와 모든 풍습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바로 바울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사도 지내고 우상을 섬기고 추악하고 배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과연 더 어떠한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떠한 것을 못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분에게 어떤 질병이 과연 질병처럼 느껴지겠습니까? 유치원생에게는 1 더하기 1이 너무나 어려워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생각도 하기 싫은 만큼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초등학생 정도 되면 1 더하기 1은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그 문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큰 문제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문제도 아닌 문제일 뿐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1 더하기 1, 2 더하기 2, 3 더하기 3을 나에게 가져와서 이것 좀 풀어주세요. 이거 엄청나게 어려워요. 라고 해봐도 나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들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단어를 쓰고 신학을 이야기하고 히브리어 헬라를 쓰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여러분 것을 내어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해라? 다 내게로 첫 번째 오라. 그리고 뭐해라? 짐을 내려놓아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이 끌어다가 주님이 친히 등에 있는 걸 풀어주면 되지 왜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십니까? 그리고 스스로 벗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바로 그 마음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꼭 깨달아내신 말씀은 주님이 내 짐을 스스로 벗겨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짐을 내가 벗으면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벗기만 하면 나에게 쉬게 하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지 나에게 목을 잡고 물을 억지로 먹이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택하셔서 우리처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생긴 것처럼 데살로니가에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을 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러우면 더 크게 부러우면 지는 거다. 요즘에 이게 참 유행입니다. 부러우면 진다는 거예요. 친구가 좋은 걸 샀어요. 우리 홍주가 휴대폰을 바꿨다는데 그 휴대폰이 어떤 휴대폰일까 지금 다들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민이가 탁 보고 부러워 이러면 너는 진다는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라는 요즘 유행어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성도는 뭐냐면 이 말씀을 탁 보면서 부러워하는 성도들이 가장 불쌍한 성도들이에요. 왜 부러워합니까? 그의 복이 내 것인데. 깨달아지십니까? 왜 부러워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나에게 임할 것인데. 잘 보세요. 조금 그냥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있는 복만을 가져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세우고 싶어하는 성도는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은 물론이거니와 보지도 듣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복을 가져가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성도라는 것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응용을 잘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집만 풀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문제만 푼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잘 풀지만 2 더하기 1은 못 풀어요. 왜? 1 더하기 1만 배웠으니까.
그런 학생들은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라고 얘기한다. 학생은 학생인데 어떤 학생이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복만을 가져가는 성도는 성도인데 공부를 못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왜 뻔히 나와 있는 것도 못 먹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뻔히 보여주는 것을 먹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지도 듣지도 생각하지도, 그 말은 네가 성경에서 보지도 말씀에서 듣지도 네가 보지도 듣지도 않았으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고 그 복을 다 받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나도 그 복을 받아가는데 더 큰 복을 받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은 왜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가 하면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쉬워요. 환난 가운데 우리도 어떻게 하면 된다? 성령의 기쁨을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성령의 기쁨을 누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만한 복을 주셨다면 우리는 성령의 기쁨을 누린 것도 마찬가지고 그보다 더한 것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행동을 했더니 복을 받았구나. 또 반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구나. 그러면 다윗을 보고 부러워하고 막 억울해하고 좋겠다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다윗이 했던 행동은 그대로 우리도 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에서 저주받았던 행동은 우리는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 당연히 주시는 것이고, 다윗은 복을 받았으나 범죄하여 넘어졌다면 우리는 그 범죄하여 넘어지지 않는다면 다윗보다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있는 이 복은 성도라면 당연히 받아가는 것이지만 참빛 희망교회의 성도님들은 더욱더 뛰어난 더욱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얘기해보면 성도님들과 한 번씩 이야기해보면 신방 가서 나누어 보면 기도 제목을 받다 보면 전부 다 공통점은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너무나 지금 현실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떠한 자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만 원망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의 주 사람들을 보면 유대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헬라인이었고 그 다음에 기부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환난이 따랐습니다. 어떤 환난?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저버리면 죽음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다가 나 오늘부터 절에 가야 되겠다. 절에 다니다가 나 오늘부터 교회 가야 되겠다. 단지 이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버려버린다면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버림을 받는, 완전히 공회에서 떠남을 받아야 되는, 목숨을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부인들, 남편이 믿지 않습니다. 남편이 온갖 잡신을 다 섬기는 그 가운데서 그의 부인들은 너무나 큰 환난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장 크게 걱정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과연 이들이 이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잘 견뎌내고 있을까라는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보고 온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깨달으십니까? 우리에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집에서 반대하십니까? 나라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가장 힘든 것은 바로 나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고민 때문에, 나의 걱정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다가가기 있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영이 되어서 먼저 추구할 것은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기쁘면,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가 잘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연애 안 해보셨습니까? 연애해보면 모든 게 좋아요. 그냥 좋아요. 봄 때도 좋고 여름 때도 좋고 가을 때도 좋고 겨울 때도 좋아요. 연애 안 하면 봄 되면 싫어요. 무슨 놈의 꽃은 이렇게 이쁘냐. 여름 되면 싫어요. 너희는 바다 놀러 가는데 나는 이게 무슨 짓이냐. 가을 돼도 싫어요. 낙엽이 떨어지니 내 마음은 공허하구나. 겨울 돼도 싫어요. 나의 시려운 손은 누가 잡아줄꼬.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처해 있는가 따라서 보는 환경과 시선은 완전히 틀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연애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과 연애만 하면 내 안에서는 기쁨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스스로가 없어져 버리고 연애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딱 달라붙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멸치 젓갈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우리 거제도에는 멸치 젓갈이 참 유명한 곳이에요. 저희 집에도 멸치 젓갈이 있는데 그 멸치 젓갈은 아무도 못 먹어요. 저만 먹어요. 저희 애기 엄마도 못 먹고 저희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아무리 권해도 그 멸치 젓갈을 한번 먹어보더니 차마 이것이 무슨 똥맛이오라고 말은 못하지만 표정에서는 온갖 그 잡소리를 다 하는 그 표정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멸치 젓갈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멸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소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문소가 뭐로 유명한 곳입니까? 모르시는구나. 성경만 보지 말라니까. 성경만 보지 마시고 좀 여행도 좀 다니세요. 곰소가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곰소가 가장 유명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젓갈. 두 번째는 소금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유명한 게 있다면 쭈꾸미. 4월달에 그 곰소에 가서 쭈꾸미를 드시면 그 머리통에서 터지는 그 바바를 느껴 보시는 분만 알 수 있다는, 쭈꾸미가 그렇게 유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곰소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곰소 하면 젓갈 해서 기대를 품고 곰소에 가서 젓갈을 사려고 탁 맛을 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사려고 탁 보면서 제가 기겁을 했던 게 뭐냐면 원산지 어딜까요? 중국산. 깜짝 놀랐어요. 오징어 젓갈 원산지 중국산. 무슨 젓갈? 원산지 중국산. 제가 어찌나 화가 나든지 주인 아줌마를 불렀어요. 아줌마 일로 와보세요. 곰소가 전국에서 젓갈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가지고 제가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왜 이게 중국산이냐고. 아줌마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아저씨, 기분 팍 상하더라고요. 총각도 아니고 아저씨, 곰소가 젓갈이 유명한 것은 소금 때문입니다. 어떻게 오징어를, 대한민국 오징어를 어떻게 씁니까? 대한민국에서 오징어가 얼마나 난다고. 원재료는 오징어 젓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징어라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왜 곰소가 젓갈로 유명하냐면 곰소는 소금이 좋기 때문에 젓갈이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멸치를 젓갈로 만들어 버릴 때 소금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면, 소금이 매일 처음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이놈의 멸치를 내가 젓갈로 만들어 버려야겠다 라는 결심이 서야 됩니다. 그리고 소금이 멸치와 만납니다. 그리고는 소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이 멸치를 내 몸을 스스로 녹여서 없애버려서 내가 새로운 맛으로 탄생시켜 버려야겠다 라고 내 자신을 버려야지만 맛있는 멸치 젓갈이 완성된다. 그래서 비록 원산지는 중국산 오징어였지만 국산인 곰소 소금을 만나니 전국에서 가장 맛있는 젓갈이 돼버리는 것처럼 세상이 힘들고 세상이 어렵고 내 환경과 내 무엇이 저쩌고 어쩌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참된 소금인 여러분들 때문에
그 더러운 것이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많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셔야 될 게 모두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소금이 되어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기가 막힌, 어쩌면 우리와 너무 틀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성령의 기쁨이 되어 신앙의 표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후세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빛 희망교회 성도처럼 하면 된다 라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표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1000년 후에 100년 후에 신학교에서 교회학을 가르칠 때에 가장 첫 번째 표본이 되는 케이스가 바로 참빛 희망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학생들을 앉혀놓고 교수가 이렇게 가르쳐 주겠어요. 사랑하는 신학생들이요,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면 되는가? 바로 참빛 희망교회처럼 세워지면 된다는 소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널리 퍼져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가 얘기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너희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신앙의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고 예수가 내가 얼마나 알았고 내가 얼마나 배웠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한 달 정도도 배우지 않은 교회입니다. 새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신자들로 하여금 마게도냐와 아가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소원 소문이 퍼져서 사도들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바울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빛 희망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설교 말씀 전할 게 없으면 좋겠어요. 왜? 말씀 전할 게 없어요. 왜? 성도님만 보면 되니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나가셔서 이제는 표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업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돈 버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추징하면서 교회를 알리고 홍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뭐 술 파는 술집도 아니고 뭐 밥 먹는 밥집도 아니고 옷 파는 옷집도 아니고 신발 파는 신발집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집들은 홍보를 해야 돼요. 왜? 사람들을 와서 자기 거를 사가라고 해야 되니까.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이 교회로 하여금 좋은 영향력이 퍼져 소문이 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처럼 믿으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세상애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나처럼 믿으라.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숨이 넘어갈 때, 주님 품에 더 돌아갈 때 자녀들을 모아놓고 한마디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나처럼 믿어라. 안녕. 이러고 딱 가서 뭐 첫째 아들아, 너에게는 밭을 주니 밭을 가지고 뭐를 하고, 둘째 아들아, 너는 저 뒷산에 가면 있고, 셋째 아들아, 농을 열어봐라. 엄마가 그 안에 몰래 숨겨놓은 그게 있다가 아니라 그냥 딱 돌아가실 때에 탁 써보면서 나처럼 믿으라. 안녕 하고 탁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표본입니다. 신앙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버리는 그 복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복음. 이제 이 어렵다고 형편이 어쩌다고 이렇다고 저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환경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해서 신앙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전도 요즘 우리 봅시다. 많이 얘기해요. 강도사님, 우리 교회는 길거리에서 뭐 안 나눠줍니까? 뭐
뭐랄 팜플렛이라도 나눠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탕이라도 찍어줘야 안 됩니까? 근데 나는 길거리 가다가 그걸 받으면 기분이 안 좋아서 나는 안 할란다 그랬어요. 그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앞에 전도하는 사람이 서 있어요.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저는 안 좋더라고요. 나도 50만 원, 나도 50만 원 하나 교회 다니는데 저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까? 어떻게 하는, 여러분 가서 우리 교회 오세요, 저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으로 보여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증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 어쩌고저쩌고 입으로 소문낼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몸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대단하십니까? 한 가지 예로 또래오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또래오래 그 자매들이 예를 들어서 맨날 싸웠어요. 시끄러 죽겠어. 옆에 있는 가게들이 목소리는 비리 작아 이렇게 싸우던 갑자기 이 싸우는 소리가 싹 사라진다. 그러더니 그 속에서 날마다 흥겨운 소리만 들려요. 그러면 주변 옆에 있는 수파리 씨가 궁금하겠죠. 맨날 싸우던 이 집이 미쳤나 왜 이러지 하고 가보니까 하고 있어. 그래서 이유를 알아보니까 참베티만 교회에서 예수를 믿더니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것이 바로 신앙의 표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그 표본으로서의 삶을 간절히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간증이 흘러 넘쳐야 된다. 뭐라고? 나처럼 믿으라고.